처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 김홍전 목사님의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죠? 이거는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강설이에요. 그죠? 설교. 요한복음 10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잘 설명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김홍준 박사님의 사사기 강의 뭐 이거 보셨는데 돌아가면서 보시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책 제목이 이제 좋아서 가져왔는데 The Priestly Kingdom이죠. 그러니까 왕 같은 왕국 또는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누구 책이냐면 우리하고 입장은 다른 존 하워드 요더의 책이에요. 아나베프스트 전통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과 이 방향 자체는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견해에 우리가 전적으로 찬동은 하지 않지만 어떤 입장에서 우리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음소거를 해 놓으셔야 이게 하울링이 아닙니다. 요셉 형제하고 그다음에 음소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책 돌아가면서 또 한번 읽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케빈 자이스라고 지난번에도 잠깐 봤던 호주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 입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성공회, 호주에 있는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이게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도대체 교회는 뭐냐 그런 책이에요, 그죠? What on earth is a church? 도대체 on earth라는 말은 이제 도대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을 잘 제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근데 요 책도 아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요는 분명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구경을 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 관한 표상적 표현 다 생각했고요. 그런 교회가 도대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소위 교회의 속성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 그런 걸 얘기했었어요. 속하는 성질이라는 거죠. 교회의 성질도 되게 속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 공부할 때 속성 얘기는 딱 이 두 군데서 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는 교회의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속성은 잘 정리할 수 있게끔 옛날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제 고백을 할 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도신경에서는 잘 나타나는데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잘못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거룩한 교회, 그건 교회 같다. 교회하고 성도는 우리 같은데 그러면 교회하고 우리가 교통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틀린 생각입니다. 거룩한 교회 이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성도의 교통이에요. 이 두 개가 히랍으로 말하면 카이로 연결되어 있는데 카이가 어떤 때는 어떤 의미를 짓냐? 즉의 의미, and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룩한 공회, 즉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요게 이제 사도신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한 것도 교회에 관한 거고요. 성도의 교통
이라는 것도 교회예요. 그 커뮤니오 상토룸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게 이제 흥미로운 말입니다. 커뮤니오 상토룸. 직역하면 거룩한 것들의 교제 또는 교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교통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교통.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목자와 양 그 책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생명적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하고도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 Communion of the Saints. 이 일반적입니다. 커뮤니오라는 말은 교통이니까 여기다 N자 붙이면 커뮤니언이잖아요. 이게 이제 교제 또는 교통이에요. 교통 그럴 때 언제든지 교제의 의미를 넣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 그죠? 커뮤니오. 근데 쌍토룸, 거룩한 것들, 천주교에서는 거룩한 것들이 딴 거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통, 근데 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통, 생명적 관계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하고 교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오 상토룸은 결국 뭐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 즉 성도들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앞에 그 우리말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교회의 속성을 얘기해 줍니다. 더라는 말은 되게 그 앞에 나온 것을 이렇게 받아서 얘기할 때 요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거를 얘기할 때 이게 나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 앞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받지 않아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거룩한 공회. 이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또는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성을 공부하는데 속성은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다. 이걸 통일성이라고 얘기해요. 통일성 또는 다른 말로 하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일성, 하나됨. 두 번째, 교회는 holiness, 거룩성을 지녔다. 얘기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catholicity, 보편성을 지녔다. 그래서 이 한마디 말로 교회의 속성이 딱 정리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들이 교회라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생각할 겁니다. 하나의라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선은 간단히 얘기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교회의 표지에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속성과 표지는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섞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교회 그 그리운 이름 그 이제 숙제 하죠. 그게 몇 번째 숙제죠? 지금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이해에 따라서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딱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지는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것인데 그 하나의 교회라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관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다 그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느냐? 그건 아니다. 예?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로 유니테리안 처치가 있어요. 유니테리안 처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하는데 성경도 읽고 그래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거긴 교회 이름은 교회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 이제 워낙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던 교회인데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서는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은 성부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 완전하신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신학부가 전부 다 그래서 완전히 유니테리언으로 딱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조금 바뀌긴 했어요. 왜? 삼위일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19세기하고 20세기 상황의 차이예요. 19세기에는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유니테리안으로 딱 나왔고요. 성경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로 트리니테리안이에요. 그런데 20세기 와서는 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돼요. 이게 더 복잡해진 거예요. 차라리 19세기 상황이 더 나아요.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 안 믿으면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에 있는 분들이 유니테리언이 아닌 분이 많아요. 예? 유니테리언 분도 있죠. 더한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을 믿느냐? 딴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 교회라고 이름 가졌다고 해서 다 하나의 교회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럼 일종의 절단선이 필요하거든요. 어디 이 절단선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커팅 엣지라고 얘기해요. 이걸 모서리 또는 이게 절단선이라고 그죠? 어디까지가 진짜 교회냐? 커팅 엣지가 없으면은 이제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 절단선에 관한 얘기가 다음 주에 생각하려고 하는 교회의 표지에 관해요. 그러니까 표지는 그게 있으면 교회고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속성은 어떤 거냐? 혹시 교회는 이제 앞으로 생각할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아주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교회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속성은 그게 교회됨의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그러나 교회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요 속성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 방향을 전혀 지향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속성은 괜찮아. 근데 표제는 다음 주에 공부할 표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딱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건 교회다. 그래서 속성과 표제는 이 같은 게 아니다.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현대에서는 이것을 막 섞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딱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속성 얘기가 교회 안에서는 먼저 나왔던 거예요. 속성 얘기는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있은 다음에 조금 지나서부터 속성 얘기는 쭉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 하나의 교회였거든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게 교회가 어떤 게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말 이 세상에 이상한 교회가 많아진 다음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데 결국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게 표지예요. 표지. 그러니까 표지가 있으면 교회가 있는 거고 표지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다. 속성은 그 표지가 있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건 교회는 교회다. 그죠? 그러니까 표지는 교회의 존재를 위한 것이고요. 다음에 오늘 생각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갈 방향을 얘기해 줘요.
교회가 어떤가 하는 걸 얘기해 주면서 갈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속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도입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으나 올 게 다 와버린 게 아니다. 그 나라의 극치가 나중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는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속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 온전하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나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표지가 있는 그 교회들은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도 하나의 교회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생각이냐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맨 처음에 120문도, 이때는 이제 신약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교회도 뭐 이미 전제를 해야죠. 근데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를 갱신한 거다. Renewal. 요즘에 건물 같은 것을 이제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교회를 새롭게 한대. 갱신한 거예요. 근데 구약 교회를 갱신할 때 요 얘기 속에 확대 개념이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어야만 구약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방 사람이 내가 교회에 속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국적을 바꿔야 돼요. 룻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 즉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국적을 바꿔야 돼요. 예, 구약교회거든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어떠느냐?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신약교회 안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그걸 자세히 말할 텐데 120문도였다가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전도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또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8,120명. 그것만 따지면 물론 이제 사도행전을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이러는 거 나와요. 네? 얼마 안 되는 시간에 8,120명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러나 이건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성경을 믿으면 그렇게 생각해야죠. 8,120명이 한 장소에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누구네 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 주일날이면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같이 예배하고 각 이제 집 안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공동체 다 합쳐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지난주 설교 첩을 설교 생각하신 다음에 그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 교회가 확대되어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수리아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위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게 다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그린 것처럼 여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곳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한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죠. 여러 집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생각할 그 참교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통일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이거 없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특정한 교회의 회원 역할을 제대로 안 해도 교회에 있는 거다. 그건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아주 구체적인 교회에서 교회의 회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예, 김홍정 박사님은 교회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를 무시하는 하나의 교회 속에 있지 않아요. 아니면 건강한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통일성은 언제나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교회에서 제대로 회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어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와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른 속성들을 더 생각한 다음에 이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요 얘기를 할 때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전제 맨 마지막에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하나의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그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합신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그 의식이 있어요. 예?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합신에 있는 교회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건전한 교회는 우리하고 하나의 교회다. 이 의식이 있어요. 그죠? 요 의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구체적인 교회 회원 역할을 열심히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합신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은 왜 합신 교단인가? 이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건전한 교회에 속한 교회와 하나의 교회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요거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속성부터 이제 하고 다시 여기 올 거예요. 두 번째 속성은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죠. holiness.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 중에 천주교회도 있어요. 천주교회도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천주교회와 우리의 차이점은 어디냐? 천주교회는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예? 교회는 누가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라는 의식을 딱 여기 이제 우리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교회는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는 것이 급선무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그러니까 누구의 거룩성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때문에요. 요거를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합신 입학 시험 볼 때 성경 문제에 나왔던 문제. 그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마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중에 몇 개를 바로 쳐놓고 쓰라고 한 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왜 기억하느냐? 제가 이거 틀렸어요.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해요. 그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와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구원함이 되셨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지혜가 되셨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할 때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번역어입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그죠? 실상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거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온전하신 의 때문에. 그죠?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로움을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의죠. 이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다 받아주신 것과, 그것을 우리는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그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 예? 율법을 다 이루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후대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전포괄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건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물론 그걸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목의 책, 사람의 아들. 아주 좋은 제목의 책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 예?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인자가 번역하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쓴 겁니다. 근데 이상해. 예? 이상해.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결국 예수님을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거룩한 건 아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만 하려고 하는 유니테리안이 대표적이고 소시니안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는 않다. 예수님이 거룩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처럼은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도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임의서부터 시작하자. 이 임의는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주어져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아직 아니가 있어요. 우리한테 아직 거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발견해내야 돼요. 이제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우선 믿음으로 임의를 주장해야 돼요. 거룩하다 그랬을 때, 아니요, 우린 거룩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한테 거룩하다고 하시나요? 이러면 안 돼요. 아멘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거룩한 건 순전히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때문이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의 아직 거룩하지 않은 측면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어떤 교회예요? 이미 거룩하나 아직 거룩하지 않은 교회.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은데요. 그러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네? 그러므로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정말 이상한 교회는 우리 좀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겠죠. 네? 1896년도의 한국교회.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죄송합니다. 1886년도에, 96년도도 마찬가지지만 86년도의 한국교회. 한국교회 최초로 복음 선교사가 온 게 1885년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우리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예?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예? 그러나 복음 선교사가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더 풍성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1886년에 한국교회, 이때 한국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도 모이기도 하고 조직도 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예수를 믿지만 공식적인 모임 같은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공식 모일 때 이때 한국교회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러겠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해서 1990년대 한국교회 어땠을까요? 90년대는 그래도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럴 때요. 그럼 그중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우리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있었을 거 아니에요. 1886년에 한국교회하고 1990년에 한국교회하고 어느 게 더 괜찮은 교회? 몇몇 안 되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더 괜찮아요. 네? 1990년대 한국교회하고 2022년도의 한국교회 우리가 지금 이때 비교하면은요 뭐 사람도 열심히 모이지도 않고 선교도 열심히 안 하고 이때는 막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선교하고 할 때거든요. 네? 이때에 비하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때를 막 부러워해. 네?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이때를 막 부러워해요. 네? 거기에 무슨 뭐 성장식이라고 뭐 그런 이상한 얘기들 붙여요. 네? 그게 이때 교회보다 정말 이때의 교회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안 됩니다.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숫자가 많아져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교회. 그죠? 선교를 많이 해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아니하다. 뭐하고 똑같으냐?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완전하지 않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있는 한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교회 전체에 있어서 소위 완전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주의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퍼펙트 할 수 있다. 퍼펙셔니즘.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추구해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개인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완전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개인이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성결,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처음 했던 요한 웨슬레한테 할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불완전한 완전이다. 네? 그러니까 완전 성결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웨슬리의. 근데 그분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불완전한 완전. 그럼 완전 아니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웨슬리의 경우를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완전주의라고 얘기해요.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주의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추구해 나가면 안 되죠. 아니죠. 끝까지 우리는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말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천주교의 차이점이에요. 천주교는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 거기서 출발해요. 물론 그 이유는 예수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결국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 의가 낯선 의, 바깥의 의, 루터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의는 낯선 의, alien righteousness. 네? 에일리언이 되게 이제 요즘은 외계인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룩성을 향해 나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방향을 향해 나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함을 향해 계속 나가야 돼요. 이거는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한 서너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 다른 측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서너 가지 측면을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딱 이 교회가 거룩성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룩성이라는 말의 뜻을 잘 생각해요. 거룩은 구별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음. 그래서 거룩성을 얘기할 때 언제나 요거하고 이제 반대되어지는 게 거룩하지 않은 게 뭐냐면 세속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구별되어진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세속적인 거예요. 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걸 좋은 의미의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네, 세속화를 잘 봐야 돼요. 나쁜 의미의 세속화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거룩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룩성은 결국 뭐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출발점이 좋은 의미의 세속화가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세속적인 거다. 이 세상에 본래적으로 거룩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장렬한 태양이 떠오를 때 굉장히 좋다고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것의 신성함을 느끼기도 해요. 안 믿는 사람. 예? 그래서 그것들을 신이라고 막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신이 아니다. 그게 피조물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거룩한 건 없다. 따라서 저분은 거룩한 분이야. 본래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아주 분명해요. 우리는 다 좋은 의미의 세속화가 분명해야 돼요. 저 마음속으로도 우리는 세속적 존재다. 그걸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구별되어 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의식에 정말 가득 찼던 분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죠?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왜냐하면 신구약을 다 주석하신 분이니까요. 네? 나중에 이제 이상근 목사님도 신구약 다 주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두 분이 신구약 주석을 다 하셨어요. 이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친 분이다 이렇게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요즘에도 그런 말 쓰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무슨 말을 자꾸 쓰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적이 있어요.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니까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정확한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이 주는 뉘앙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박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 사자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 하시는 거죠. 예.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이를테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늘 가장 유명한 말 83년 묵은 주일입니다. 예? 이런 말씀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이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예배에서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거든요.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예배에서 사람한테 뭐 박수를 치거나 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예배 얘기할 때 할 겁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도 이런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사람한테 박수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정신이 다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학교에서도 예배 시간에 막 박수 칩니다. 네? 정말 긴장을 딱 해야 돼요. 그죠? 박수 칠 일이 있으면 예배 전후에 해야 돼요. 예배 전후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광고를 예배 전에 하잖아요. 다 이게 고민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네? 광고를 예배 전에 다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하고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전후로 이제 뺐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우리하고 구별돼야 된다. 예? 요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박유선 목사님이 나중에도 주인입니다.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일에 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밤낮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모든 설교는 결국은 목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고치는 거예요. 계속.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의 틀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그런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상해지면 자기네가 성경을 고치려고. 이게 성경 비평이에요. 그래서 예, critical approach라는 거예요. 크리티시즘, 성경 비평, 예, 성경 비평주의. 그게 이제 18세기 이후로 이제 나타난 이상한.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돼요. 예?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이그제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받고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비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예?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님께 의존해서 그 문제점을 극복을 해야죠. 이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 근데 뭐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런데요. 뭐 예? 하나님 뭘 더 바라세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하늘 갈게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 더 망하는 거죠. 나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해도 다 그런 거지. 뭐 인간은 다 아까 하나님 위에는 거룩하지 않다면서요. 그러면서 도무지 거룩성을 추구해 나가지 않을게요. 그거는 교회다움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족하지만 언제나 거룩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생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거룩성을 향해 나가거든요. 이럴 때, 요 작업을 할 때 강조되어져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정말 말을 꺼내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또 어떤 거냐? 성적인 부도덕함 또는 경제적 부도덕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면제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쓰는 말이냐면 요즘에 우리가 백시네이션 하잖아요. 백시네이션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면역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면역, 임뮨, 그 균이 우리하고 상관없어지도록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균을 좀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적인 부도덕성의 문제, 경제적 부도덕성의 문제로부터 나는 전혀 면제돼 있습니다. 나는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특히 교회의 지도자가 될 우리들은 정말 죽기까지 늘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신학생인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예? 자기도 믿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말고 서로를 믿지 말아야 돼.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불신풍도. 우리가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우리를 믿지 말고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성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을 딱 의존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딱 알거든요. 네? 누가 봐도 문제라는 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의 이 성적인 문제, 이 세상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국교회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의 이제 노력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유교적 의식으로 다 나름대로 윤리적 기준을 갖고 살던 사회, 한국 사회. 예? 그죠? 예.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 유교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첩의 문제가 있는 축첩제도. 네?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도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옛날 프랑스 사회도 그랬던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프랑스가 천주교에 열심히 믿는 사회였거든요. 그래도 귀족들이 수없이 많은 이 처첩제도, 이게 복잡한 거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다 성당에 가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도 그 문제 그냥 있잖아요. 우리 사회도 옛날에 유교 사회 때 그래서 그건 눈 감아주는 거야. 다 그러고 사니까. 예? 자, 그럴 때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고 그러면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 예?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된 선교사님들 일부는 이거 유지해야지. 이거 어떡하면, 왜냐하면 여기는 그럼 굶어 죽냐. 예? 그래서 정말 회개한다고만 하면 그냥 이렇게 축첩한 사람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세례는 받아야지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대다수의 선교사님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이거는 한국 교회가 이상해질 거다. 네? 똑같은 문제가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제 다른 지역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지역에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갈 방향. 그래서 적어도 예배는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세례를 받는다 할 때는 분명히 결단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문제가 결단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뭣도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때도 쉬어야 되는 건 아니죠. 10분만 더 하고 싶습니다. 그죠? 10분만 더 하고. 왜냐하면 얼마 나가질 않아가지고. 예? 오늘은 안 쉬려고 그랬는데 저기 올리니까 마음이 약해서 10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철저한 거를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얼마나 좋은 스캔들이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하면서 이 성적인 스캔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예?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의 이제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는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게 얼마 전까지는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왜냐면 거기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도 이제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 교수님들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청년회 지도를 하는데 유학생들 지도를 하는데 상당수는 이게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애들이 막 동거하는 애들이라고요. 예?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옛날에는 서양의 문제 또는 서양에 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당장 우리의 문제가 되버렸어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잘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인 문제입니다. 이때 옛날 선교사님들 그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뭔 안 된다? 교회에 회원권을 제대로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예배는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쳐져야죠. 네. 예배는 오도록 해야 됩니다. 목회적 돌봄이 더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공식적 회원은 안 되도록 하는 일들이 아주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요, 교회 애들이 전혀 없어지는데요. 예? 사람들 그럴 거예요. 예? 그럴지라도 이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죠? 교회의 원칙은 분명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은 더 분명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문제는 아주 분명해요. 옛날에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어서 심각한 문제죠. 사탄이 공격을 하려면 제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 은혜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목사님 없애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지장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게 정말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적인 것이고 하나는 경제적인. 그죠? 나중에 봤더니 그 목사님이 경제적 유익만 탐하더라.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안 그런 것 같은 데 있는 게 뭐냐면 명예심. 명예심. 그죠? 우리 가운데서는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정말 좋은 개혁파 목사가 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은 좋은데요. 그게 명예심으로 있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 좋은 개혁파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합신을 졸업했는데 이 사람 목회한 거 봤더니 개혁파 목사는 아니더라.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목회를 평가했을 때 예? 여러분들이 아주 신실한 교회를 잘 섬긴 분인데 개혁파적인 목회는 아니었다. 그럼 합신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불행한 거죠. 예? 이게 이 불행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예? 한국에 평양신학교가 이제 세워졌을 때 평양신학교에 1901년에 세워진 셈이에요. 1907년에 처음 졸업생이 나갑니다. 1930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박윤선이라는 학생입니다. 예? 34년에 이제 졸업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갑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박윤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좋은 학교였지만 개혁파의 모든 것이 잘 가르쳐진 학교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본인이 나온 학교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오셔서 정말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내가 뭘 가르쳐야 될까 평생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개혁신학, 그죠? 그래서 이제 개혁신학을 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래저래 실험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실험한 데가 이제 합신, 예?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합신에서 이제 우리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들이 이 사람은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목회를 했는데 개혁파적이지는 않더라. 그럼 어때의 상황 같아요? 옛날에 1901년서부터 1930년대 평양신학교 같아. 예?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개혁 신학적인 것이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게 아주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8년, 박 목사님이 여기서 가르친 게 8년뿐이거든요. 8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개혁 신학적 목회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목사님 그래도 쓸 게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예. 제가 이제 학생일 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우리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철저히 개혁파적이지 않은데 학교에 와서 이제 개혁파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안 되는 사람 끝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나중에 목회할 때 개혁파적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학교에 있어도 아는데.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모든 학우들이 전부 다 개혁파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다른 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은 합신에 오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1년 반쯤 지나면 이 사람들이 주류는 개혁파적으로 간다. 그거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상당수는 또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합시행이 그러지 않는다. 그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개혁파적인 목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개혁파 목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개혁파적인 목사였다고 하는 그 레떼, 그 평판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하는 게 돼요? 명예를 추구해요. 예? 다른 명예 추구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내가 총회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 노회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는 합신에 별로 없어요. 근거 없이 합신에도 그 괜찮은 사람은 그래도 뭐를 하려고 그래? 좋은 개혁파 목사였다. 그러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도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추구하는, 그 명예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거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일절 깨끗함을 나타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 그죠? 가장 이제 손쉬운 게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게 우리의 성적인 문제점 또는 경제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재정에는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딱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도 목사님은 모르는 게 좋아요. 제 경험에는 그래. 예? 아무도 모르는 게 좋아요. 재정 집사님들만 혹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재정 집사님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죠? 목사님이 그거 알아도 시험 들길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헌금을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면. 예? 근데 그걸 목사님이 안다는 걸 알면 목사님이 어느 날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헌금을 조금 했더니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성도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는 성경적인 거니까 절대적인데 이 얘기는 어떤 분들은 그걸 알아야 목회적 지도를 잘 할 수 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잠만 봐도 그거 알아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정말 많이 헌금들 하십니다. 한국교회. 물론 이게 이제 나이 드신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헌금하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요.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가 헌금을 얼마나 할지 그건 자신이 없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은혜 받으면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알 필요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예.
아주 소수 이제 물론 이 일은 주로 집사님들이 하는 일인데 아주 가난한 성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 구제금을 목사님이 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런 것 외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전결되어질 수 있는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많아져. 그죠? 한국 교회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아무 논의 없이 목사님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훌륭한 목회를 한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건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아주 일절 깨끗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이 교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세상에. 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심각해졌어요. 이 세상에 예배를 너희는 이만큼 해야 된다. 이만큼 이상은 못한다. 에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세상 정부는 교회에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알아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당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세상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구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와 국가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많아요. 서로가. 예? 그러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해 보려고 노력해서 이제 망하듯이 우리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호모 호미니 루푸스,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 늑대예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이 문제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국가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해 보려고 애를 써왔어요. 교회가 힘이 더 셀 때는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합니다. 옛날에 중세 유럽에서요, 전부 다 대관식 하려면 교회의 힘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네? 대관식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다음 왕이 계승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교회가 더 힘이 세가지고 교회의 힘에 근거해서 이 세상 통치자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그게 건전하지 않았다는 게 교회의 타락을 불러일으킨 거죠. 또 세상이 아주 이상해졌을 때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하에서 교회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또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를 할 때 일본 교회도 일본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모든 교단을 철폐해 버리고 하나로 만들게 해요. 따라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만들어서 교단 철폐하고 하나로 만들려고 딱 유도하고 일본의 사람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은 절대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설교하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왜요? 예? 그 얘기를 자꾸 하면은 우리가 이게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저항의식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국가가 딱 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독재를 할 때는 아모스서에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버리고 이 설교하면 그 설교했다가는 안기부에서 그 다음날 목사님 불러가요. 물론 조그만 교회는 뭐 간섭 안 해요. 예? 소위 대형 교회들 예? 간섭을 하죠. 그죠? 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불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게 그 교회 장로님들 하는 기업에 세무조사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되는 게 좋은 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그만 교회 뭐 안기부 요원들이 암만 많아도 조그만 교회들마다 다 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대형 교회는 와서 날마다 이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이 정권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하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 당한 아주 대표적인 분이 박조준 목사님. 외국에 가는데 외화 어떻게 이상하게 자기들이 숨겨놓고서는 그 발간했다고 하면 이 세상으로도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저 무슨 목사가 외화를 밀반입하고 막 그러느냐. 네? 자기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복잡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교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메시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처럼 아주 현격한 어떤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런 설교하면 안 되고 이런 설교해야 되고 이런 얘기 좀 시진핑이 이제 북한 중공에 있는 교회들한테 너희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성경 가르치면 모일 수 있지만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해 보는 게 문제다는 걸 누구든지 알잖아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아무도 교회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는데 그게 대세야. 그렇게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모여요. 근데 그게 성경이 가는 방향이 아니야. 요게 심각한 세속화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다 침몰을 시켜가지고 교회의 메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한 설교들이 주류를 딱 형성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책도 많이 팔리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를 딱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은 정말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정말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나가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 시대의 정신은 포스트 모던주예요. 정말 포스트 모던주의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그 정신에 딱 밀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설교가 사실은 포스트 모던적 설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더 위험하죠. 확신범이야. 네? 정말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분이 스탠리 그랜츠 같은 분입니다. 아주 좋은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포스트 모던주의를 사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주의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포스트 모던주의 뭐 좋다는 게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좋다는 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제 논지고 그 사람 꼭 변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느냐. 포스트 모던 크리스찬 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얘기 한참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아주 젊은 나이에. 예? 55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카나다의 그 아주 좋은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리젠트 컬리지에서 가르치셨거든요. 예? 선교에 늘 관심이 있으시고 귀한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이 시대의 정신을 알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랜츠 책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이제 앞으로 이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면 또 그런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예? 자유주의자들이 옛날에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주의자가 그렇게 간 아주 대표적입니다. 예? 요 얘기 듣고선 그랜트 책을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좋은 기여도 많이 한 게 있거든요. 잘 보시면서 그냥 분별을 해야 된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근데 그게 주류다. 그죠? 그래서 한 시대에 보면 유행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네?
되게 사람들이 비슷하게 설교하는 거 있거든요. 그때의 문제점들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 내가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나 아닐지. 그죠? 그래서 나를 계속 성경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요게 세속하다. 그러니까 거룩성과 대조되는 게 이런 나쁜 의미의 세속화입니다. 그죠? 세속화의 가장 교묘한 게 그거예요. 설교를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는. 그죠?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잖아요. 그래서 파도를 타야 되잖아요. 그 파도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좋은 거라고 제안하는 얘기 많거든요.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파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돼요. 다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망하는 길이죠. 이 세상에서. 파도를 타야 멋있게 서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서핑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지를 알고 가는 그 일이 우리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타라 그래요. 수없이 많은 복음주의 서적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주의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시대의 파도가 어디로 오는지를 알면서 우리는 그걸 피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거룩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캐톨리시티예요. 캐톨리시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니버셜리티, 보편성.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냐? 아까 얘기한 대로 The Holy, 그다음에 Catholic Church. 캐톨릭 처치요? 천주교회가 캐톨릭 처치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분들은 이 캐톨릭이라는 말을 자기네가 찬탈해 간 거예요. 예? 이게 마치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안상홍 주님네가 찬탈해 갔잖아요. 한동안 못 쓰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캐톨릭 교회거든요. 예? 우리도 캐톨릭 교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캐톨릭 교회. 그런데 로만 캐톨릭 처치, 그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씁니다. 또 로만 대문자로 로만, 그다음에 캐톨릭, 그다음에 대문자로 처치 이렇게 써요. 이게 롬 RCC 이게 전부 다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소문자로 써요. 이거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대문자로 썼는데 소문자로 또 홀리 이제 소문자로 쓰고 그다음에 C자도 소문자로 쓰고 네, 천주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보편적인 교회다. 천주교회는 자기네만 보편적인 교회다. 그죠?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보편적인 것 같은데 거기가 보편적 교회가 아니다. 너희는 보편적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 서로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그 전쟁에서 졌어요. 왜요? 우리는 캐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뭐라 해야 돼? 우리가 캐톨릭 교회다. 예? 천주교회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편적 교회다. 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옛날에는 유대인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도 들어오고 다른 나라 사람도 들어오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언어나 문화하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 교회라는 게 진짜예요. 예. 따라서 이거는 인종, 문화, 언어를 다 초월하는 교회는 이거에 철저해야 돼요. 자, 아까 예루살렘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원칙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까지는 다 유대인. 그죠? 예루살렘이 주로 유대인이에요?
다음에 온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 사마리아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제 순수 단일 형통 이거 강조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민족들하고 이제 혼혈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은 교회입니다. 이게 보편성. 예?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너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좀 하등이야.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백성이다. 베드로가 그죠? 너희가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성도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해야 되죠.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하 9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따 이 얘기하겠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돌아가고 있는 요도 체계, 프리스트리 킹덤,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근데 이게 옛날에 어디서 듣던 말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방 사람들에 한 얘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그죠? 이제 옛날에는 긍휼이 여기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요 제사장들이란 말을 다 기억해 주세요. 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너희니까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교회 이게 성경에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걸 무시하고 살았어요. 네? 종교개혁하면서 다시 이 개념을 다시 불러일으킨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뭐다? 제사장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구나. 제사장 나라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유대인이 안 되고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그걸 안 했어. 네? 그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교회예요.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속성은 아직 그게 온전하지 않아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밀려가든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밀려가기만 하면 교회는 교회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라.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방도가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교회는 처음서부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도하는 것도 포함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 쓰듯이 언어와 문화권을 넘어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둘 다를 우리는 다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도 선교사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선교란 말을 특별히 얘기할 때 언어와 문화권을 넘어서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 선교는 결국 다른 언어를 지닌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의 교회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뭐를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교회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선교하는 교회여야 돼요. 예?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선교를 해야죠. 그거 아니에요. 어? 이상해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예? 요 선교 주간에 이거 딱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예. 우리는 합시는 처음부터 선교를 강조해요. 처음 시작할 때. 예? 우리가 지금 신학부 학생들 뽑고 선교학 학생들 뽑고 그러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하던 일이에요. 예? 선교를 강조해 온 거예요. 왜? 교회는 언제나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요즘에 선교적 교회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선교적, 요즘 미셔너리 처치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사용됩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잘 생각하다가 미국에 있는 이제 한인들을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선교적 교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미션얼 교회라고 번역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의 우리의 정신이 미션이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미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미션얼 처치. 그죠? 이거 좋은 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는 숙제 하다 보면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요즘 나타나는 미셔널 교회 운동은요. 이상한 게 거기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다. 이걸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교회가 그렇게 와서 미셔널 처치란 말이 나타나기도 전에 우리는 미셔널이었어요. 워낙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이 미셔널이야.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셔널이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하기도 전에 1970년대 후반부터 특별히 90년대 후반부터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운동하기도 전에 사실 그 사람들의 신학적 경향을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많은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요즘은 제일 유행하는 게 미셔널입니다. 미국에서 괜찮은 신학교도 이름을 미셔널 테오로티컬 세미나리로 고쳤어요. 물론 좋은 의도로 고쳤겠죠. 그죠? 우리는 요즘에 유행하는 대로 미셔널 이거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 숙제하면서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미셔널이어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죠? 그런 미셔널한 교회는 반드시 보편성을 향해 나간다. 보편성을 실현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선교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 서구교회가 이제 반성해야 될 게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다녀야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는요 사람들을 납치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미국에 가서 파는 거예요. 미국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신대륙에 목화 농장, 플랜테이션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상당히 많은 흑인들이 전부 다 옛날 그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들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잡아갔는지 미국의 흑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간 거죠. 그 대서양 이제 건너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근데 자기들처럼 하지는 않죠. 짐짝처럼 취급을 해서 이제 살려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팔아요. 또 영국에도 이제 팔아요. 네?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아주 젊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신 차린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이면 예배한다고 하는 영국 이 교회 그 당시 영국이 가장 예배 열심히 하던 거거든요.
예? 소위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그 시대, 예? 소위 유나이티드 킹덤을 이제 형성하는 그때예요.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이 된 거예요. 예? 이집트서부터 인도까지 전부 다 자기네가 지배해요. 식민지 지배를 하는 거죠.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흑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팔어. 그런데 그거 하지 말자고 맨 처음에 법안을 냈더니 대부분의 사람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 경제가 떨어진다. 예? 우리 경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게 뭐예요? 경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윌버포스 같은 분이 열심히 애를 썼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계속 노력을 했더니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 예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순종을 안 해도요. 이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예요.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이 운동을 계속했을 때 다른 이제 하원원들 동의하고 상원들 동의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이 노예 무역이 철폐된 거예요. 그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거의 맞춰질 즈음에 가서라야 전 세계적인 노예 무역을 영국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젊은 하원의원일 때 그거 해가지고 윌버포스가 그 일을 이뤘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정치인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흑인 노예들이 이제 미국에 팔려 나갔어요. 노예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맨 처음에 미국에 있는 이제 백인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로핑슨을 만든 거예요. 그걸 영화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죠? 예, 그 시리즈물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어떤 밤에 어떤 분이 딱 앉아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 어떤 분이 시편을. 바깥에서 무슨 복잡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갔더니 10장이 흑인 노예를 막 개패듯이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 인상을 지으면서 다시 들어와. 그리고 다시 시편 묵상 속으로 들어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이 세상에 보였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까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시편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하루 일을 마치고 성경을 막 묵상을 하는데 예? 나름대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만 이게 혁이상학적인 거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근데 그게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흑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네도 사람이네. 그 전까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웃깁니다. 그 흑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줘요. 너희는 여기서 예배해라.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게. 그래서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완전히 나뉘어져. 완전히 나뉘어. 흑인이 여기 오잖아요. 안 돼. 못 들어와. 예? 교회를 그렇게 이제 따로 하니까 백인 식당, 흑인 식당. 예? 흑인이 백인 식당에 가면 쫓겨나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쇠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흑인 학교, 백인 학교 나뉘어져요. 이게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고 나서도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마틴 루터 킹의 소위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출발되어졌느냐 하면 버스에서 흑인이 백인한테
버스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나타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이 이후에도요. 이제 학교를 따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인권운동이 성공해가지고 학교에 흑인이 처음 갑니다. 흑인 소녀가 처음 백인들 하는 학교에 가요. 그때 막 토마토 던지고 야단이요. 자, 이 상황,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백인교회, 흑인교회 이런 거잖아요. 예? 이분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줘요. 예수 열심히 믿으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 예배할 수는 없다.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누가 만든 얘기인 것 같아.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었을 얘기죠. 크리스마스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백인교회 예배당 안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을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 준비하면서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흑인 소녀가 창문 너머로 그 아름답고 그 따뜻한 겨울이니까 이제 미국 상황에서 거긴 우리하고 똑같이 겨울이 추우니까 그걸 쫙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어떤 분이 딱 서서 하는 말이 너도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예수님이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얘기죠.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탄을 준비하는 교회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점을 잘 보여줘요. 이게요. 나중에 교회 성장 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과가 생겨졌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도널드 맥가브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질성의 원리,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 얘기를 하면서 호모지니어스는 있어요. 원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가 개척하려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잘 분석하래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이 흑인들 중심이다. 그러면 흑인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백인들 중심이다. 그러면 거긴 백인 교회를 해야지. 흑백을 섞어서 예배당을 한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옳은 분석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 근데 그걸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동질성의 원리를 우리나라에도 교회 성장 모든 우리 교회 성장 연구소 그런 거 많잖아요. 전부 다 플러신학교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학교하신 분들이 막 하는 거거든요.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와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다 학생들이 다 이상한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분들이 안 가르치게 되죠. 옛날에 저희 학생 때 정말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성경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데, 예? 그랬던 거,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다. 그죠? 물론 이제 교회 성장하시는 분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전체로 생각해 봐라. 지금 흑인 백인 같이 해가지고 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성장에 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백인 교회하고 여기 흑인 교회하고 여기 아시안 처치하고 하면 현실적으로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 나라 전체로 있으면 그 유익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비록 나뉘어져 있지만. 그랬더니 그거 말이 되네요. 그래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파도가 가는데 우리는 파도를 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되는지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요.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게 궁극적 목표예요. 물론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만 모이는 교회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거를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그 교회가 우린 끝까지 젊은 사람만 교회다. 그럴 수도 없거든요. 왜? 그 교회 40년 지나 보세요. 지금 20대 사람들만 모였는데 4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60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자녀가 있으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원칙상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러나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죠. 그냥 서구교회만 잘못했고 우리는 잘못이 없죠. 또 잘못한 서구교회 예를 들어봅시다. 개혁파 교회가 한 90%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90% 넘어요. 개혁파 교회가. 90% 많이 뭐 개혁파 교회 아닌 앵글리칸도 있으니까 합해서 90%인데 하여튼 개혁파 교회가 주류인 남아고. 네? 우리 정창균 교수님 그다음에 이승진 교수님 예? 남아공 가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그 교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어떻게 하느냐? 백인 사는 지역하고 흑인 사는 지역하고 완전히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아파테이트예요. 흑백 분리 정책을 딱 쓴 거예요. 그죠? 그 백인 사는 지역에 이제 기차가 연결돼 있어서 흑인들이 아침이면 옵니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해요.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이 백인 동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소위 판자촌으로 갑니다. 흑인 지역이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 지역에는 아주 아름다운 서구식의 다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이었으니까 서구식의 예배당이 있고요. 흑인 지역에는 그 아파트 판자촌에 어울리는 또 작은 예배당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학생 얘기를 들었었는데 흑인, 저 백인들 가운데서는요, 흑인이 옆에 오면 진짜 두드러기 나는 사람들. 진짜. 네? 두드러기 많아. 네? 그러니까 나누어서 사는 게 옳은 거다. 요게 누가 이용됐느냐? 카이퍼가 이용됐어요. 카이퍼의 얘기를 가져와서 카이퍼의 영역 주권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카이퍼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서 살도록 했다. 이게 얼마나 큰지요. 이제 이 남아공이 이제 민주화되고 흑인 만델라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흑백 분리 정책도 없어지고 그런데도 사회에 늘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싸우더라고요. 신학회 와서도 싸워. 예? 개혁 신학회에 와서 세계 이제 신학회에 모이는 데서도 흑백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나누어서 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백인 신학자 그게 우리가 옛날에 이래요. 예? 나누어서. 근데 결국 어떠냐? 좋은 지역은 백인들 다 차지하고 있고요. 나쁜 지역 흑인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누어서 한다는 게 좋은 의도가 아닌 거죠. 싸우는 것보다는 더 나뉘어져 있는 게 낫긴 낫거든요. 맨날 끝까지 흑백 분리 정책이 없어진 다음에도 싸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나누어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백인 신학자들 하는 말이 그 사람도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게 이 사람들 대부분 개혁신학 한다는 사람들인데 개혁신학에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그죠? 예배하는 게 이 세상 사는데 영향을 안 미친 거예요. 이게 흑백 분리 정책, 아파테이트 정책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 문제가 없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를 할 때요. 제가 이제 할렐루야 학교에 전도사를 했었었는데 제가 유치부 전도사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해도 되죠. 우리가 40분이죠. 그죠? 25분까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끝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주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때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더 많이 드셨겠죠. 저희가 이제 20대 때 그분이 4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80쯤 되셨을 거예요. 80대인데 우리가 같이 친하게 지내서 너무 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배 시간에 미 8군에서 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죠? 아주 감동스럽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주 은혜스럽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친하니까 그 여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 흑인들은 좀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하니까 좀 골려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근데요, 하나님 나라 극치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살 텐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소스라치는, 네? 그건 싫은 거야. 그 똑같은 심정이 남아공 미국의 사람들의 심정. 그죠?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보편성 문제 조금 더 하고 다시 통일성, 하나의 문제, 그거 가면서 교회의 표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새기고 우리의 교회가 이 방향을 향하여 명백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며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느끼며 거룩함을 향해 나가고 우리가 아직 충분히 보편적이지 않음을 생각하며 선교에 힘쓰는 참 교회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